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장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네. 모형과 원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비판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반면에 제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그런 칭호를 허용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맨 처음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은행에 갔었는데요. 거기 직원이 나의 직책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라고 대답한다는 것을 프리스트, 제사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직업적인 종교인입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온 우편물에 보니까 내 타이틀에 FR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FR, MR은 미스터잖아요. MR 좀 미스터인데 이 FR 이게 뭐지? 미스터를 잘못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프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프리스트는 사실 카톨릭이라든가 이 동방정교회 아니면 그 영국의 성공회 이런 데서 이제 이 주교나 이 사제를 신부, 사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FR은 이제 그래서 이제 father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영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 나는 father라는 타이틀을 우편물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물론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부른 사람은 없지만 그런 타이틀을 이렇게 우편물로 받았습니다. 이 카톨릭이나 성공회 혹은 동방정교회에서 사제와 주교를 일반적으로 아버지 이제 father라고 부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민족의 조상 혹은 신앙의 조상이라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는 조상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성경에서는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족장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적으로는 초대교회 때 기독교 교리와 실천의 발전을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을 처치 파더, 교회의 아버지, 교회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아버지는 공급자죠. 자녀들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의복 등의 육체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가족들을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보호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이나 수용, 격려 이런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정서적인 안전을 담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식들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전수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규범이나 가치를 가르쳐주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징계자, 재판자, 멘토, 안내자 이와 같은 많은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버지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인간 부모의 역할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한다거나 육신의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혹은 아버지라고 부름받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 이 말은 영적인 권위를 갖는 지도자로서의 존중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칭호를 받지 말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나 어떤 다른 비유적인 혹은 영적인 의미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아버지들은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가 되었든,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지도자와 양육자가 되었든, 아니면 고아원에서 양육자나 원장, 교사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지도자가 되었든, 모든 아버지들의, 모든 비유적인 영적인 그러한 의미의 아버지들의 모든 그 참된 원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공급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완전한 의미로 그러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랑과 격려를 준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과 격려를 주시는 분이시죠. 지상의 아버지가 가족들의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가장 완전한 의미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역할과 선한 행동은 아무리 좋고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할 뿐이며, 그것은 가장 완벽한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은 불완전한 지상의 아버지가 완전한 하늘의 아버지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관심과 주의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기울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내게 뭔가를 공급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지상의 아버지가 내게 무언가를 명령할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적인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아버지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존중을 빼앗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내가 높임을 받거나
명예와 영광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